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유래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기 먹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통되던 고기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 한번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서 바쳤던 그 고기를 이제 제사가 끝나면 버리기가 좀 아까우니까 정육점에서 와서 그대로 수거해 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재판매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고기를 사면 우리가 이력을 또 추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었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 신전 한번 거쳤다 온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제 교회 공동 식사를 하는데 메뉴가 이제 고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날 참 함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채소만 먹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고기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이 대전 지역의 모 교회가 2년 전에 야외 예배를 갔는데 이제 점심 메뉴가 이제 개고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괜찮았냐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맛있게 잘 먹고, 이제 안 먹는 사람은 또 이제 삼계탕 이렇게 준비해서 잘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먹었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그 메뉴에 대해서 불편해서 혼자서 보란 듯이 야채만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분위기가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언의 저항인 거죠. 그날 예배 드리고 나온 메뉴 자체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분위기 어색하게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먹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원체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많이 사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가면 대형마트에 코셔 코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음식 규정에 따라서 구별되게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근데 게다가 이 음식이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사 음식,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도 잘 안 드리지만 제사 음식을 만약 같이 먹자고 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제사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고기 먹었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로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문화와 정서가 달랐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상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건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너무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만약 당신들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음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다 라는 1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사 말씀드렸는데, 제사상에 약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그 약과를 만약에 먹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모르고 먹으면 그 약과 맛있습니다. 설령 그 약과가 제사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약과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먹는 거지, 그 약과 자체가 변질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날카로운 비판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참 당신들 근본이 없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또 고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보고 너무 편협하다, 참 구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어떻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제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바울도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제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일단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유대인 출신이지만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 궤적 자체가 상당히 좀 글로벌한 지역에서 많이 살았었고,
이방 문화도 잘 알고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 자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이 구절이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고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는 거지, 못 먹는 거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러 가기 전에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음식을 내가 못 먹겠다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모든 음식을 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이슈는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고기 먹는 이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고기라는 것이 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요. 또 먹기 싫으면 채소만 먹으면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화평이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것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그 바울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고기를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기를 먹었더니만 누군가가 보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 봅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그러니까 고기라는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원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행복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 모든 교회가 평화가 가득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꽤 많은데 그 바울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게 대부분 다툼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들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사소한 오해, 갈등 이제 그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절대 또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요. 자기가 주장을 굽히면 뭔가 큰 서로 남을 심판하면서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놓여지는 과정들을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한 1980년대, 90년대 상당히 민감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본당 안에서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예배당 본당 안에 드럼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드럼을 본당 안에서 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였죠. 상당히 세속적인 악기고 드럼이라는 악기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뭐 헤비메탈 그룹이 사용하던 악기니까 어떻게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에서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했는데 우리도 북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드럼이라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찬양할 때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담임 목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당연히 드럼 쳐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 걸었겠죠. 만약에 드럼을 치다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드럼 치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찬양 가운데 임하는 17절의 표현대로라면 평화와 기쁨이 중요한 것인데 그 평화와 기쁨이 드럼 치는 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서로 간에 비판하는 가운데에서 평화와 기쁨이 사라진다면 드럼 치워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신을 굽힐 준비가 늘 되어 있었습니다. 드럼을 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본질적 요소는 얼마든지 포기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자란 뜻인데 이 사람들 참 율법 조항 열심히 만들고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그게 율법 조항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주변에 보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면서 보니 과거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자신이 너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의도인데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 관련해서 또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7일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7일이 다 소중한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입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본래 의도가 뭡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켰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식에 동참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자라는 게 원래 의도였고 그래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부작용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식일에 다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안식일에도 돈 벌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목자가 안식일에 양치고 있으니까 넌 왜 안식일에 쉬지 않냐 하면서 기계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도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호텔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또 음식해야 되고 그거 자체가 노동이니까 호텔 가서 호텔에서 가만히 안식하면서 룸 서비스로 다 새끼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그들의 확신이니까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그런 그들의 확신이 왜곡되어서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일에 뭐 안 사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식사를 하는 이 자리의 본질적 의미를 묵상하면서 임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메뉴가 뭐냐,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채소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공동식사, 이 식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연연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전하는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포기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놓쳐도 되는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혹시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 복잡하고 분주하고 산만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신앙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본질, 또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또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인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